미국 대륙의 철도를 건설하는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헨리 카이저는 아주 유쾌하게 이 공사를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거대한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건축 장비가 모두 진흙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햇빛이 비쳤을 때에 인부들은 모두가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헨리 카이저에게 이제 끝났습니다. 카이저 완전히 절망입니다. 저 거대한 진흙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절망 가운데 이 감독관이었던 헨리 카이저에게 원망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헨리 카이저는 인부들을 둘러보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진흙더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푸른 하늘과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진흙더미를 뚫고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 인부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철도공사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지도자들은 먼저 보고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은 산성인지 진영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성읍이 견고하고 장대해서 또 장대한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다수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두려워해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원망하며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문제의 정확한 진단은 무서운 불신앙을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다. 실제로 또 견고합니다. 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낙 자손은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실 정확한 보고는 여러분 큰 불신앙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게 했고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보고인데 여러분 이 사실의 정확한 보고가 큰 불신앙을 낳게 했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게 했고 가나안 땅은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을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정, 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그 사실 정확한 보고는 큰 불신앙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의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분석해도 그 자체가 큰 불신앙으로 여러분 이 불신앙을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은 다수의 소리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이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이 10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진리처럼 믿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 문제보다 무엇을 믿느냐, 이 참 중요하거든요. 잘못 믿으면 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게 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잘못 믿은 겁니다. 그 인생을 다 그게 겁니다. 젊음도 걸고,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다른 죄악들보다 무서운 것이 믿어버리면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정열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았습니다. 이 잘못 믿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죄악들은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은 이 믿음의 문제,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수의 불신앙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자, 그 10명의 보고가 진리다 딱 생각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전적인 절망입니다. 전적인 절망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수든 소수든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겼습니까? 진리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였기 때문에, 다수라도 진리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소수가 이겼습니까? 소수가 진리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진리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지금 거짓인 다수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최후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최후로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선택해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진리와 거짓 사이 가운데서 방황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보다 다수의 말을 믿고 불신앙으로 그들이 처세한 결과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었거든요. 이 진리 편에 서 있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돈한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지속적인 슬픔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슬픔, 오늘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지속적인 슬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지속적인 죄악입니다. 이건 우리를 완전히 불신앙으로 만들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이 관습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습관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또 이 지속적인 슬픔이 밤새도록 슬프했습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우리를 파괴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슬픔은 먼저는 원망을 낳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휩싸여서 이제 지속적인 슬픔을 가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지도자를 이제 원망합니다. 이건 지도자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따르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 원망하고 거절한다면 이거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기에 분별력은 상실합니다. 지도자 인도도 받지 않겠다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자꾸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죽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처자도 사로잡힌다, 자기의 자녀들도 사로잡힌다. 자, 이렇게 여러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은 것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징계를 받아서 다 멸망됐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슬픔이 오면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여러분 방황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녀들 여러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세대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결말을 또 생각합니다. 이 부정적인 결말을 또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결말,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결말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왜곡했습니다. 참,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칼에 죽게 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합니다. 이 두려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뼛속 깊이에 우리 예수를 믿어도 깊은 뼛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 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게 여러분 드러나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견고한 성읍과 같은 어려움, 안악자손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아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 이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이거 기뻐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이 두려움과 이 슬픔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결말을 생각하고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나갈 길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결말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결말을 여러분 다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도 몰아내고 여러분 염려도 슬픔도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혈로 몰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씻어내는 거. 말씀으로 나약한 거, 연약한 거 다 씻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부정적인 이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잘못된 판단 같은 거 있다면, 부정적인 결말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조차도, 기도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다 우리가 몰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지속적인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결말을 생각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지향적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 지향적인 사람보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종살이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고 또 종살이한 곳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이 있었던 곳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일강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물로, 이 발로 물댄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 나일강은 옥토이기 때문에 맨발로 딱 들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죠. 발로 쫙쫙쫙 걸어 나오면 발자국이 생기고 그 흙이 패입니다. 그걸로 물이 쭉 흘러 들어와서 얼마나 땅이 좋으면은 바로 그 발자국에 물이 이렇게 도랑이 돼서 흘러와서 이제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 안 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농사를 짓는 곳이 이 애굽 땅인데, 그러나 이 애굽은 멸망받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인본적인 삶이 있어서 마침내는 이 애굽은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것 즐기는 것 같아도 이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앞을 향해서 도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다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 지속적인 슬픔은 무서운 것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도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나타난 이들의 신앙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불신앙 가운데 나타난 이 모세,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참이 그
흑암 가운데서, 불신앙이 만연한 가운데서 드러난 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렇게 엎드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리는 모세입니다. 이것은 폭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할 때마다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 맡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폭도들과 같이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남천교회 목사님, 배경호 목사님인데, 제가 참 너무 은혜 받은 거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때로는 이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뭐 어려움 당할 때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 번도 그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부딪히거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힘 안 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맡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그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향해서 불평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 주위에서 보기도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듭니까?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시는 거 볼 때에 참 이 맡기는 거, 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 이 여러분 굉장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질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맡기는 거죠. 목욕이 들려오고 참 힘든 게 있어도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또 여호수아의 이 신앙, 옷을 찢는 신앙입니다. 옷을 찢는 신앙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입니다. 슬퍼하고 죄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슬픔과 분노의 표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것도 슬픔입니다. 이들의 슬픔의 내용은 자기의 생명이 잃을까 봐 슬퍼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슬픔의 내용 중요합니다. 분노의 내용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월남 이상재 그 선생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재봉틀을 도둑에게 이제 도둑 맞았습니다.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께서 며느리를 아주 심하게 꾸중합니다. 너는 나라를 잃고도 슬퍼하면서 울지 않던 너가 재봉틀을 잃고 우느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슬퍼합니까? 자, 내 물질 잃은 거, 내 자존심 잃은 거, 이거 여러분 슬퍼합니다. 내 이해관계에 관한 것, 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이 믿음 행위, 이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의 것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돈 잃었습니까? 그 여러분 잃었다면 얻은 거 있습니다. 아멘. 돈 잃으면 기도 얻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건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그건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 싸움에 자존심이 때문에 갈라지고 갈라쓰겠다, 또 죽겠다,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여러분 내어주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녀들 땅에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그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되죠. 아멘. 믿음 생활 잘하면. 사업도 여러분 안 되는 것 잘 되다 안 되는 것 안 돼야 좀 성경 읽죠. 또 예배도 드리러 나오죠. 다 계속 잘 되면 안 오더라고요. 내 보니까.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잃었는데 재봉틀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잃게 되었는데 지금 폭도들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거 다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잃게 된 위기입니다. 슬퍼합니다. 거기에서 슬퍼합니다. 자, 이 슬픔이 믿음의 세계를 엽니다. 또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이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이 없이 위로받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즘 주님의 위로가 없는가? 죄에 대한 이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도 적은 거예요. 이 위로가 적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위기입니다. 지금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여기 앞에 옷을 찢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을 찢습니다. 슬퍼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 축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오직 거룩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올해도 이것밖에 살지 못했는가? 참 열매가 없는가? 왜 죄악을 끊어내 버리지 못한가? 뭐 이런 거 슬퍼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쭉 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복되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복되게 믿는 믿음. 7절 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 심히 아름답다. 이 원어적으로는 심히 두 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 어떤 땅보다 가장 복된 땅이다. 가장 복된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 어떤 땅보다 비옥하고 그 어떤 땅보다 풍족하고 은혜가 넘치는 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얻는 땅은 이건 결과적으로 다 쑥과 같이 썩고 슬픕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얼마나 귀한 땅이라 여기서 그 땅을 선택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거기는 죄악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은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한 척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동과 서와 남북 동서남북을 보라는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의 후손들과 축복을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축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봉사들 믿음으로 보면 이게 복인 거예요.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정복한 땅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땅입니다. 패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얻는 땅은 비참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악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고 경고와 성읍을 취해서 얻는 땅은 믿음으로 살아서 얻는 땅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땅입니까? 이거는 그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송인 새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땅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죠.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죠. 참 여러분 거기에서 주는 상급,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거 사모해야 되죠. 약속이 주는 축복,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죠. 땅의 것 붙잡다가 여러분 좀 잠시 복을 얻겠다 하다가 이 천국 놓치면 이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상하고 찢긴 마음대로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내려놔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털어내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도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면 천국을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면 그때 주어지는 축복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누리는 축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패배하면 여러분 패배할수록 여러분 축복은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5명 가정 식구인데 둘이만 예수 믿을 때 하고 온 가족이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함께 나눈 비전도 다르고 꿈이 다르요. 울산 여러분 10% 복음화 참 뭐 9% 10%인데 25%의 복음화 되면 울산이 달라지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회사가 말씀에 굳게 쓸 때에 주어지는 이 축복, 말씀을 떠나서 얻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 세금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살리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또 믿음이 영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도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학비를 전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갔는데 거기서 동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동료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줄 이 학비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또 학비를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과 갈등이 계속 주어졌는데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 학비를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가서 이제 아들에게 말하기는 아들아 너 군대 가야 되겠다. 이제 군대 가야 돼.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군에 갔고 나도 군에 갔으니 너도 군에 가라. 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아들은 키르기스스탄 시민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 군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됐습니다. 특별히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자원 입대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러시아의 말을 잘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러시아 통역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마침내 통역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 아들이 자원 입대했기 때문에 귀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에게 대학원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참 다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이 더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떠나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 다음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 안에서 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이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자, 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강하고 약하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달려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왜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까? 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맡기면 그가 전쟁하십니다. 믿으면 그가 예수님이 전쟁하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너무너무 기뻐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차지하는 거예요.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을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열악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상사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믿음의 삶을 내려놓는다면, 열악한 환경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다면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는 얻지 못합니다. 저도 이 건축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보자, 믿고 나가보자 한 결과 건축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그때 만약에 돌아갔더라면 참 아찔한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예수 믿을 때 핍박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청년의 때에 예수 안 믿고 막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전진해서 믿고 나온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신 걸 볼 때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 자꾸 물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열악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서 전진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패배하지만은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기겠습니다. 돌을 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돌을 든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수라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와 싸워서 이제 패배했다면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